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요리 여기며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두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심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로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케 하셨으니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병든 심령을 다시금 살려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의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6번째 대강절 두 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일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래와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로 물성을 주시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그에게 상속하고 성실로 그의 몸에 그에게 상속하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망이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을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부는 나라가 목사의 공원에서 자라나며 저녁에 나라가 목사의 공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놈이 바다 거룩한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또한 그것이 유명하리라. 아멘.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 또한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생명의 빛으로 언약의 구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요와 세속으로 가득 찬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 나의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예배를 반복하며 참 예배,
참 회개가 없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오늘 책망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아무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국가의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또한 환율과 증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정권을 쟁탈하고자 하고 또한 국민의 안위를 다 무시한 채 자기 세력의 카르텔을 위한 그 계산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정치 세력과 여러 언론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권력에만 욕심이 있고 정쟁만 일삼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 위정자들을 주님이 시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락한 이스라엘의 저 정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시고 그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국민들이 백병민 선동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답게 참된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있는 이 12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하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고 몸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참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과 아픔과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애통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세우신 귀한 주의 종을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힘을 얻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회에 여전히 다하는 그날까지 악한 사기의 마귀의 시험과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그 환경과 여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동력하는 모든 중직들이 있습니다. 또 원래 새로 피tem받은 중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기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물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또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님들 또한 예배와 성전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그 복들을 잘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봉사가 결단코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손에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일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설교가 없이 찬양대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신앙의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끝에 아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쓰이는 말인데 바운스 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있는 공을 땅으로 탁 던지면 튀어오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바운스. 세계 인재들이 모인다는 그 하버드 대학이 졸업생들 졸업한 이후에 70년간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인생의 행복 조건이 뭐냐? 하버드를 졸업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7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행복하려면 교육과 안정된 결혼 생활과 그리고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적당한 몸무게 6가지 말하고 나서 마지막 인생이 행복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련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힘.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련을 만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래서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넘어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바운스 백이라고 말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력이라고 말하고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을 주셨다. 성경에서 그 회복력이 그 믿음이 가장 잘 작동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말하면 다윗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편 39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시편 39편은 시편의 전도서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슬픔도 있고 그 슬픔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육신의 병까지 왔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까지 왔고 그 마음이 막 뜨거워서 할 말은 많은데 오늘 그가 그 말을 참아내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 구약 시편의 전도서라고 말하냐 하면 전도서 1장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처럼 시편 39편이 탄식시 시편의 허무시라고 말해요. 허무하다 인생. 그 고통 앞에서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헛되다. 그 감정이 상해 있는데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 입에 재갈을 먹이며 내 입에서 선한 말도 뱉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할 힘조차 없는 옳고 그름도 따지기 싫을 만큼 자신이 살아온 삶은 되돌아보니 네가 옳고 내가 옳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지금 내가 옳다고 뱉어내는 말도 하나님 앞에는 헛된 말이고 옳은 말은 맞아요. 네 말이 옳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뱉어내고 싶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도 하나님 앞에는 헛된 말이에요. 또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한 것을 쫓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고통 앞에 자기 인생을 마주하고 보니 그렇죠? 얼마나 허무한 것을 쫓으며 내 옳은 것을 주장하며 살았든지 그래서 다시금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 삶,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 거룩한 삶, 타락한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한 가나안에 넣어놓으셨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기 좋은 온전한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곱게 안 모셔놓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이 흥황하는 세상 한복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갖다 놓으시며 뭐 이렇게 살아라고요? 구별되게 살라고. 그게 진짜라고. 야들아, 너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다 살 수 있다. 근데 가나안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믿음이다. 오늘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병 앞에서 다윗이 무엇이 진짜 허무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 다윗이 그 허무시라는 탄식시라는 시편 39편의 주제같이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죠? 내가 하나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신앙을 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 무너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영혼도. 삼손이 무너졌어요. 혈기왕성한 30대쯤 아닙니까 지금 삼손이. 혼자서 1000명도 상대하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삼손도 죄 앞에는요 그냥 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애낙고래. 애낙고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물이 날 수 없는 곳임에도 우묵한 곳을 터뜨리사 그 생수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의 육신도 살리시고 그 영혼도 살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산 소망이심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라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근데 오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왜 소망이시냐 하면 오늘 우리의 의지가 무너질 때도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도 우리의 삶이 삼손같이 두 눈이 뽑힐 때도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잔인하죠. 인간이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보통은 그 나라에 패배한 왕의 보통 눈을 뽑아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 상황은 뭐합니까? 시드기야의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 뜻은 뭐냐면 다시 재기 못한다. 여러분, 왕의 눈이 뽑힌다는 것은 이제 끝, 디엔드.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뭐하지. 두 눈이 뽑힌다는 것은 끝났다. 다시금 재기하지 못하도록 짓밟는다는 뜻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눈을 뽑아버린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라. 오늘도 삼손이 잡히지만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성공 가도를 달려왔던 그 삼손이 오늘 붙잡히고 거기서 안 끝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매이고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삼손에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한번 제기해보라. 삼손아,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이 무난하고 평탄할 때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내 안에 주신 복음의 그 능력,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내 인생이 뜻밖의 어려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가정이 깨어질 것 같고 자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치고 내 삶의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그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때서 드러나요. 그때 은혜가 있으면 다시 바닥을 치고 튀어오르지만, 고난을 만났는데 내가 튀어오르지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이미 바닥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별 소망이 없을 때, 이미 나라는 기울 대로 기울어진 상황. 근데 예레미야 애가, 선지자의 탄식시로 불리는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침에 찬송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송을 스스로의 영혼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송, 이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궁하고 영원하기 때문임을 내가 이 아침에 날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가 받는 은혜는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든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받는 은혜는 오래 못 가잖아요. 각자에게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문을 나가면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주간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은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은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역시 그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왕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제사장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정치인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소망으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탄식했을 때 하나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벌거벗으면서까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벌거벗은 거 구경하러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살아난다고 이 말씀을 전해놔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오늘 스스로 탄식하는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왕을 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지만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니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함을 오늘 예레미야가 깨닫는 순간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자신 안에서 유효기간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면 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예레미야는 보이는 절망 앞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안 되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고 오늘 날마다 그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그죠?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그를 만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오늘 그 예레미야의 신앙을 날마다 바운스업 튀어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주사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은 참 어지럽잖아요. 저는 감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탄핵, 심판하자. 심판하자. 오늘 오후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심판을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내용은 다른 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하겠대요.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세상은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이랍니다. 심판의 대상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온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 한 사람만을 어떻게 되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탄핵의 대상이다. 그거 잊지 말라고. 그 탄핵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유효기간 속에 다시금 또다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신앙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받는 은혜는 얼마만큼 유효기간이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보다 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보다 짧아서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 이게 우리 안에서 적동 안 하면 못 튀어오릅니다. 누가 대신 튀어오르게 못 해줍니다. 이미 말씀이 지나갔지만 호세아서 말씀에 호세아 8장이지요.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입술에 나팔을 대라. 그럼 이스라엘에게 나팔은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으니 준비해라 하는 경고의 소리고, 또 하나는 예배할 때가 됐습니다 하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라고 바쁜 일 다 놓아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이 두 가지로 불립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너희 각자가 너희 입술에 나팔을 대고 나팔을 불어. 여러분, 내가 내 입술에 대고 나팔을 불면 누가 가장 큰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그 다음에 남이 듣고요. 내가 지금 나팔을 불면 내 귀에 가장 큰 소리로 들린다고요. 나팔을 입에 대라는 말은 네 영혼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영혼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가장 은혜되는 구절은 22절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라기 시작하라는 말을 제 말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삼손의 영혼이 살아난다. 자라난다, 살아난다.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리었는데, 힘이 다 없어졌는데, 다시금 삼손이 자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나. 그럼 여러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자꾸 머리 깎으러 가라는데 머리 깎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덥수룩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예민하셔서 여러분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라잖아요. 분명히 자랍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근데 자라는 것을 매일마다 느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길었어요. 그죠? 그냥 길었다는 걸 보는 거지 매일마다 분명히 자랐는데 자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머리가 밀려져요. 그 순간 힘이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이 마음대로 하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니 눈이 빼지고 사로잡힌 이 상황이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두 눈이 뽑힌 채 세상이 조롱하며 너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 어두운 가운데 조롱받으며
소가 하는 물매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어두운 절망의 감옥 안에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고 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삼손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나시리로 부르신, 죄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두 눈 뽑힌 거는 죄값을 받아 마땅한데, 탄핵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뭐가 하게 하신다고요? 머리털이 자라게 하십니다. 삼손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런데도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고 그는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삼손이 안구해도 오늘 그 삼손에게 부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고 무너진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고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첫 번째 하나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삼손이 비참한 것은 두 눈이 뽑히고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났는데도 삼손이 그것을 못 깨닫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미 예전에 떠났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살아. 우리가 보기에는 두 눈이 뽑힌 게, 청년이 두 눈이 뽑혔으니 이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시리니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디어진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뭐예요? 왜 췌장암이 무서워요? 자각증세가 없잖아요.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각증세가 없는 암이 무섭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뭔가 몸에 이상이 찾아가면 웬만하면 다 고쳐요. 그런데 보통 암 말고 무서운 암은 말기가 되기까지 아무런 특별한 자각증세가 없어요. 몰라요. 그냥 건강한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깨닫지 못하더라. 야다. 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삼손이 알지 못하라.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주 아침에 매일 성경으로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보다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뭐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그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또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다 알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모르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하고 안 사냐? 심판을 안 믿는 것처럼 안 사냐 그러죠. 헛된 것을 쫓아 얼마나 열심히 있게 안 살아가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의 상황이 꼭 무디어진 상황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봤듯이 자신이 가진 왕의 힘으로 밑에 사람들 동원해가 죄 덮어보잖아요.
제일 덮어버려. 그죠?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남편 전쟁터에 보내갖고 화살로 손에 화살에 맞다 죽는 것처럼 해버리고. 그죠? 그 왕이 아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뭐합니까? 바세바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 거침이 없잖아요. 이거 남편 죽고 장례식 끝났으니까 자기 아이 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떳떳한 아내로 삼습니다. 바세바도 무사히 아들을 낳아요. 모든 일이 다윗의 계획한 대로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덮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이 누구 앞에 드러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고 그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아무 문제 없지 지금. 아니라고. 악하다고. 그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네가 사람에게 행한 죄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십니다.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삼손을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덮고 살아가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이 아무 일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십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 것, 나라가 번성한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다윗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손도 모르는 것처럼 다윗도 그것을 모르고 언제 깨닫습니까?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아옵니다. 그때 그 말씀 앞에 감사하게도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회복시킨 은혜가 뭡니까? 무감각해진 그의 영혼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죠? 무감각해지고 둔에 빠진 그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그 속에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의 즐거움과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다시금 다윗이 받은 소명대로 살게 하셔요. 찾아온 말씀 앞에 내 무너진 이 삶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이 다시금 기억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그를 찾아와 권면하며 반응은 달라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으로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더라. 그래?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러면 세상 말하는 것처럼 끝이다. 말씀으로 읽어도 그러려니 하더라. 그게 시드기야와 다윗이 똑같은 죄, 어쩌면 시드기야보다 다윗이 훨씬 더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결과는 달라지는 이유는 말씀 앞에 오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는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하여 오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새벽에 2주간 동안 보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마음을 내게 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달라. 여러분, 세상도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네 사랑한다면 네 진심을 들려달라고. 진심, 네 마음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나님도 마음을 달라 하고 들릴라도 마음을 달라 하고. 근데 여러분,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돌려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가장 은혜로운 구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삼손의 머리칼이 그냥 자라는 것처럼 그 삼손의 힘이 신앙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손의 그 삶이 그 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삼손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난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내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죽은 것 같은 세상이 말하는 다시 못 살아난다는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심령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사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면 혹은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들려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셔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무궁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면 다시금 자라나지 못한 신앙이면 다시금 자라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인의 사명을 충성된 종같이 신실한 종같이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고 내 가정의 소망이시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신앙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런 다짐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두 어린 꽃핀 삼손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떠나신지도 알지도 못한지 그저 내 열심과 내 계획을 따라 오히려 그들보다 들리는 것들보다 살아가는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일깨워 주소서.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오늘도 내 심령이 다시금 힘을 내며 다시금 살아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며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반대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용감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봉사에 여러분이 감사하셨고 올 한 해 작정한 미선교와 건축헌금 마지막으로 드리셨고 11조 그리고 새해 2025년 선교 작정헌금 건축 작정헌금 성도님들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것도 그 은혜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금들을 예물로 드리는 것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내고 전하며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며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든 말씀의 그 강령들을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잘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뜻을 모읍니다. 사상 세상이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뜻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온 땅을 향하여 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믿음들을 다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창고와 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복되고 귀한 것들을 날마다 담아두고 쌓아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오늘 아름답게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 선교 건축 헌금 작정해 주셨는데 혹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보면 우리 작정서가 있습니다. 꼭 기입하시고 물질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모임이 12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국제 기아대책기구 희망 상자 나눔 교회에서 20개 정도 우리가 신청해서 교회 이웃과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상자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 봉탄 특별헌금 이렇게 적으셔서 한 구자에 5만 원입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교회 헌금과 재정과 더불어서 교회 주위에 20가정 정도 희망 상자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일들을 점점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봉사는 설거지는 오늘 약인구역에서 다가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 청소는 약인구역에서 역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탄 앞에 보시면 이 장식을 지난주에 하느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6분이 성탄 장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여러분이 봉사로 섬겨주셨는데 우리 대표에서 최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이 작은 선물입니다. 수고한 마음이 격려의 마음으로 담아서 전달을 함께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5분들은 예배 마치고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위촉을 통해서 살펴주시고 민수가 군대 부사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휴가 나온 월요일 날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휴가가 된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안정되어서 감사하고 부사관으로 있는 군문의 생활을 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Amen.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ը탁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 깨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